사도 바울은 이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이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 생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교회 문 밖을 나서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과제죠.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지내는 시간보다 가정과 사회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신앙생활 그러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이 교회 생활로만 이렇게 국한시키는 그런 경우가 경향이 있죠. 그런데 500년 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사제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오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는 이런 행위만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목동이 양을 돌보고 농부가 농사를 짓고 또 가정에서 주부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는 이 모든 일이 다 거룩하다. 그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우리 개신교의 뿌리가 된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도 그렇고, 존 칼빈도 그렇고, 츠빙글리도 그렇고, 그 전통을 이어받은 청교도들도 그렇고, 모든 일이 다 거룩한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우리 개혁신앙의 중요한 뿌리예요, 뿌리. 그 근거가 뭡니까? 자, 여기 어제 마지막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무엇을 하든지. 또 오늘 말씀에도 본문에도 여기 23절에도 그런 표현이 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래요. 죽게 하듯 하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무슨 일을 하든지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 하는 이 일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사회생활 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 그 루터의 가르침과 개혁자들과 청교도들의 그 성속이원론을 배제하는 가르침이 나온 거예요. 성속이원론이 뭐예요? 거룩하고 속된 것을 딱 구분해 놓고 이건 거룩한 것, 저거는 속된 것 생각하는. 그건 잘못된 헬라 철학의 이원론에서 나온 이교적인 사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모든 만물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하게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멘. 참 중요한 사상이죠. 성경적, 기독교적 사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 아내들을 향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여자분들은 좀 기분 나쁠 수 오해할 소지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복종이란 단어 별로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근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남존여비 사상에서 온 것인가?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하는 우리 과거, 우리 조상들의 그 유교적 사상에서 온 남존여비 사상 같지 않나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예?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여인들에게 삼종지도를 가르쳤지 않습니까? 삼종지도? 삼종지도가 뭐예요? 여자는 평생,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또 늙어서는 아들을 따르고. 이게 삼종지도 아니에요? 이 기본적으로 남존여비 사상이 깔려 있는 거죠, 유교에는. 그러나 성경은 남존여비를 지지하지 않죠.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평등하게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럼 왜 아내들에게 남편에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하는가? 창조의 원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고 또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돕는 배필로 그 둘이 부모를 떠나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도록 가정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창조의 질서와 원리에 따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직접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몸은 머리에게 복종하잖아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복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이 머리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또 이 머리된 남편의 책임은 더 크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아내의 의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않는 것.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예.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생명 다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복종한다면 그 사랑과 복종의 관계 속에서 그 부부 관계는 참 아름답고 건강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네.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는 1촌이잖아요. 촌수로 따지면. 부부는 몇 촌이죠?
무천이죠. 부부는 천이 없어요. 왜? 한 몸이니까. 근데 부모 자식은 벌써 한 달이 건너가는 거예요. 일천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갈수록 느끼는 것은 역시 마누라밖에 없구나. 예? 왜? 자식들은 나이 먹을수록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게 또 순리고, 그렇죠?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루라. 창조의 원리예요.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죠, 자식들은. 나이 들수록 자식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네. 그래서 무천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먼저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녀의 의무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또 부모의 의무는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에베소서에 보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부모의 책임을 이야기하죠. 자녀 양육. 참 쉽지 않은 주제인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특별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예. 감정적으로 자녀를 잘못 훈육하면 오히려 역효과죠. 낙심할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가정 안에 윤리, 가정생활의 윤리. 참 너무나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는 가정인데 오늘날 이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 때 가장 먼저 어디를 공격할 것 같습니까? 예. 가정을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누굴 제일 먼저 공격할까요? 예. 지도자를 공격하겠죠.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계속 중보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가정과 교회. 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거든요. 가정과 교회.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종들과 상전의 관계를 22절부터 말씀하는데,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 그랬어요. 이거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 아닐 수 없는 것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 4천만 명이 넘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2000년 전에 이 로마 제국은 노예가 없으면 사회가 완전 마비될 정도로 노예들이 하는 일이 참 다양하고 많았습니다. 숫자도 많고. 이 종들아, 이 종들은 노예들을 가리키는데, 그 노예, 초대교회 안에 노예 출신 그리스도인들도 많았고, 또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 크리스찬들도 많았어요. 이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노예와 주인들이 같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되었다고 바울은 가르치잖아요. 그럼 이 종들과 주인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해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노예제도가 사실 굉장히 비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사람을 동물처럼 부리고
물건 취급하고 인권이 없잖아요. 인권이 노예들에게. 이 성경적으로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 서신 어딜 봐도 노예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노예제도를 다 노예들아 들고 일어나서 다 두드려 엎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그 제도 안에서 순종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먼 훗날에 이 노예제도의 그 폐단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노예제도 폐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생을 바쳐서 싸우고 투쟁하고 해서 노예제도가 폐지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을 통해서 그랬고 또 영국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바울 당시에는 이 노예제도가 분명히 이렇게 잘못된 것이었지만은 그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그런 잘못된 부분들보다는 그 노예제도 안에서 상전들을 모시고 있는 종들을 향해서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사회 질서를 위해서.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느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긴다. 기업의 상이 뭐예요? 이 땅의 상이 아니죠.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합니다. 노예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신의 육신의 상전들을 잘 섬기면 천국에 가서 영원한 기업의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육신의 상전들을 섬기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래요. 아멘. 이것을 오늘날 21세기에 적용하면 오늘 우리가 직장에 가서 우리의 상사들이 있잖아요. 윗사람들을 섬기는 것은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네. 너무나 중요한 이 사회생활에 성경적 윤리가 아닐 수 없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마지막에 가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보상과 보응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친히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비록 불합리하고 잘못된 노예제대로 가는 그 비인간적인 그 사회적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인간 대접 못 받고 있는 종들이지만은 그들을 향해서 그 제도에 순응하고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주님을 섬긴다는 것을 알고 순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죽게 하듯 하고 라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죽게 하듯 하고 죽게 하듯 하고 예. 죽게 하듯 하라. 오늘 이것은 비단 그 2000년 전 노예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분명한 변화가 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께 하듯
모든 일을 한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님 그렇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